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고자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오늘도 주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이 제단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제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필그림 교회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말씀 따라 삽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6장입니다. 661쪽입니다. 역대하 6장은요, 성전 건축과 언약궤 안치를 모두 마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범죄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인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1절에서 11절 먼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어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이곳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죠. 자, 22절에서 39절까지 여러 가지 상황별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적에게 패한 후에 회개할 때,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과 전염병, 재앙이 임했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포로된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7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마무리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2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올려드린 자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2가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솔로몬 왕이 모든 회중 앞에서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어요.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석과 신학적인 해석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해석.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은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신과 가까운 존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왕이 그런데 공개 석상에서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자세는 자신이 신보다 위에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요? 아래에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온 회중 가운데 드러내는 극히 드문 일이죠.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정체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자, 신학적인 해석은요,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느냐? 손을 펼쳤느냐? 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편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그의 신앙 고백을, 신앙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회중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신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신앙 고백을 이 솔로몬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펼쳐서 간구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요, 이 경건이 숨겨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신앙을 오늘, 그리고 우리 평생에 나의 무릎 꿇음과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므로 표현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과 그리고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겠음을, 내가 주의 종임을 밝히 드러내는, 온 회중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기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 속상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묵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기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계속 함께 묵상했던 단어죠.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쪼개다라는 뜻이 있죠.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 맺은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온 회중 가운데 지금 표현하면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과거의 성취를 현재 기도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자기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라하야에게 꼼짝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 그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엄마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보통은 그런 말 안 하면은 야 엄마가 좀 이렇게 할게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하는데 이 약속이란 말이 나오면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엄마가 그때 오늘 내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란 말에 약속이란 말에 제가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버겁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오늘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도 언약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하신 대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신뢰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히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전이 오리까. 성전에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데 앞부분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크신 하나님이시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신학적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다는 이 신앙적인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역설이 성전 봉헌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는 우리 필그림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죠.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소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지금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내용 요약해서 함께 나누었던 7가지 상황 속에서 낱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기근에 처했을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 그 각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여러분 교회들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제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제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단, 이런 제단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이여 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곳 필그림 성전을 축복하며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 기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이 제단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 성전을 축복하며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기도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벽마다,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이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이시여, 아프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몸은 연약하나 영은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사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도 또래 관계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예배의 세대, 기도의 세대, 말씀의 세대, 거룩한 세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제단, 하나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데 하나님 기도만 있고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기도만, 아버지 소리만 있는 하나님 제단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며 기도라고 하신 하나님 이 오늘의 새벽 말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할 것임을 주님만을 따르며 경외할 것을 하나님 선포하며 주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자세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약에 기초한 우리의 모든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시간 주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 있는 제단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필그림 제단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 성전에서 들으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명상에 누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아닙니까?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을 때 그 평생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와 간구가 하나님 아픈 분들의 위에 임하 원하오니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거룩한 세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믿음을 가지고 약한 세대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하시기를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하나님 저들이 붙잡은 모든 것들을 내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들의 손길